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정말 주님을 믿게 하심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시지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용서와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또한 희망을 주셔서 저희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부족 없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만을 불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을 걸어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늘 예수님과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알도 너를 해치 못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함께하신 그 주님만을 향하여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주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변화되어가는 대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열매들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했던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마저도 저희의 이기적인 사랑의 도구로 만들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인생의 풍랑이 험해질수록 용서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앞장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함 가운데 빈곤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사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농어촌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시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돕게 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앞장서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집중된 선교 전략을 세우게 하시고 능히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께서 일찍이 뜻하사 이곳에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김성규 목사님을 종으로 세우사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 이제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그 수고를 다하시고 단을 내려오려 하시는데 그 수고를 주께서는 다 하실 줄 믿사오니 갚아 주시옵소서. 불편하신 몸도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많은 중직자들도 세우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수고하며 애쓰는 그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기양 목사님을 성령의 갑옷으로 덧입히시고 세우신 목회 철학과 목회 방침대로 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세우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마음을 잡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이 바울들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케도니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가 여러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로 만난 성이 항구 도시인 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막 따라다닙니다. 이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인데요, 그 주인에게 점을 쳐주고 그 주인이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여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 여자 때문에 귀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의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이상 그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바울이 옥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기뻐하며 막 노래를 하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보고 간수가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이 간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핍박을 피해 가지고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설교를 3번밖에 못했습니다. 딱 3번, 새 안식일마다 3번 이렇게 세 주일에 걸쳐서 딱 3번 하고 바울이 다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우리가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딱 3번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회당에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품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바울을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다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야손의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미리 바울이 알고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대신 야손이 끌려가게 되죠. 나중에 야손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밤에 피해가지고 다시 간 곳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참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참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까지 소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베레아까지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곳, 이 아테네까지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이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왜냐? 딱 설교를 3번밖에 하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회심은 했는데 초신자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나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보내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신경 써서 읽으셨죠? 누구를 보내었다고요? 맞습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소식 좀 알아보고 와라 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알려주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온 마케도니아에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 살겠다라는 거죠. 죽을 만큼 내가 고민을 했는데, 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자 이제 살 것 같다.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아비의 마음. 사도 바울이 사는 낙은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부함이나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었고, 오직 그에게 맡겨진 이 성도들의 이 믿음, 그들이 과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바로 그의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족해버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살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거죠. 과연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회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가지고 온 이 기쁜 소식을 듣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이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잘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들의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온 마케도니아에 소문이 났다. 이 소식을 듣자 바울이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마디로 만세라는 거죠. 한마디로 만세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 2, 3장까지는 전반부고요, 4, 5장은 후반부입니다. 1, 2, 3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만세를 부릅니다. 너무 좋다는 거죠.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내가 할 말을 잊었다는 거죠. 할 말을 잊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마케도니아에 났으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너무 기쁘다는 거죠. 너무 기쁘다는 거죠. 영적인 아비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 갈 때, 성장해 갈 때, 그때 제일 기쁩니다. 물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더 삶이 윤택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러면 기쁘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믿음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사역자들이 볼 때에, 영적인 아비가 볼 때에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 2장 19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에게 보여봐라 그랬을 때 나에게 있어서 내 열매는 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미는 거예요. 이렇게.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는 살았다. 바로 이게 나의 사는 낙이라는 것입니다. 낙.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참 많이 멀었다, 정말 많이 멀었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후반부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디모데가 그들의 소식을 알아올 때에 이 기쁜 소식을만 가지고 왔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의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것을 특별히 3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필레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아델포스라는 말이 형제라는 말인데,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생활하는 것인지, 서로 사랑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생 안 하고 왜 죽습니까? 그리고 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요 질문 세 가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장 5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필라델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 너희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서로 쓸 것들을 챙겨주고 이 모습이 소문까지 났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뭘 가르치겠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도 잘 이렇게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한일교회 내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권세를 우리 또한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영생하지 않고 죽습니까? 죽으면 흙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이 좀 유치한 것 같은 질문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에게 정확히 내가 말을 해주어야 되겠다. 왜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정이 두 번 들어갔죠. 이중 부정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답입니다. 이 답변인데요, 먼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의 선언이 있습니다. 천사장의 온 천지를 뒤흔드는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금 부활체를 입습니다. 또한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체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공중으로 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좀 더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더 밝히 알고 깨달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재림이나 이 성천의
관련된 이 부활에 관련된 이 모든 언어들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신학적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존 칼빈이 떠오르죠.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쓸 때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끌어옵니다. 이 본문 역시 다니엘 말씀에 있는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을 끌어온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실제로 위에서부터 막 내려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팔 소리 역시 마찬가지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재림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모습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장엄하고, 그리고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가? 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이 갱신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의 근원들이 아예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며 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의 이런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다는 거죠. 직접 교제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밝게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악과 같은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한없이 즐겁고 한없이 기쁜 일만 가득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서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러한 내용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재림 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뭐 휴거한다, 뭐 한다, 뭐 그런 것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읽어드렸던 4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으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이렇게 보듬으며 살아가라.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세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 이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 시기와 기한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그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반드시 임하는데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랬죠. 도적과 같이. 아무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언제 올까 했는데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까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강림, 이 재림에 대해서 단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나오고요, 2장 19절에도 나오고, 3장 13절에 나오고, 4장 15절에 나오고, 그리고 5장은 온통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강조했겠습니까? 왜 강조했겠습니까?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요, 재림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천국 소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떼를 쓰고 메어 달렸던,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한번 붙어봅시다 했던 사람이 자리를 깔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반대로 악인들의 삶이 더 형통하고 더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어떤 불합리한,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재림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답을 듣자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는 비로소 우리가 당하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보자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형통한 것이, 악인들의 잠깐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결코 부러워하거나 결코 저들의 삶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헛것이고 소망 없는 삶인지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로소 깨달아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 바로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달아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면,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재림때, 예수님의 재림때가 되면은 그 심판을 이기는 힘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심판을 이기는 권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깨달아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던 그의 모습이 180도 변화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위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결국의 말씀은 뭐냐?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은
해석 안 될 것이 없죠, 여러분. 해석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끝을 모르면 안 나옵니다. 종말을 모르면 안 나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생깁니까? 오직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되고 보는 거, 이 땅에서 무조건 부자가 되고 보는 거, 그것이 축복이다. 그게 한계가 거기까지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축복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축복이긴 하죠. 하지만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렇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런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극심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지만 예수님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담임 목사님이 매를 맞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쫓겨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자주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그 척박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돌밭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을 못 이기고 결국은 도태되고 말라 죽는 것을,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돌밭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시밭은 아예 삭도 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것, 햇빛도 못 들게 막아버리는 것, 그런 것을 가시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딱 설교 3번밖에 못했습니다. 그 싹이 미쳐 자라나기도 전에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들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박해 속에서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 견디다 못해, 디모데야 네가 좀 제발 가서 좀 저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마케도니아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이제야 내가 살겠다, 이제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으셨겠지만 좋은 밭이 과연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좋은 밭이요. 돌멩이도 없고 가시도 없는 그런 아무런 방해도 없고 고난이나 시련도 없는 그런 밭이 좋은 밭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밭이 존재할까요? 만약에 그런 밭이 있다면은 그런 밭에서 자란 식물은 콩나물이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잠깐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나무로 키우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런 콩나물로 자라게 작정하셨다면 그런 밭에서 자라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시련을 다 이기고 그 가시덤불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에 있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박해를 다 이기고 자라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 자기가 전해준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염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때마다 단상에 얼음물이 올라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서입니다. 믿는 자에게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장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크든 작든 고난을 겪게 되고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신앙에서 도태하게 만드는 이 돌멩이들과 이 가시덤불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겨나오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밭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시련이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시련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도 찾아오고요, 또한 내적으로도 찾아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틈만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잡아뜨리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오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건 어쩌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겨내겠다,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다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이 기뻐하는 마음을 성경에 다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분명 크든 작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더라도 분명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려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꿋꿋이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떠한 미혹이나 어떠한 속임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시간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승리를 안겨드리는 우리 모든 한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장학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님이신 최승락 교수님이십니다. 3부 예배 후, 본 예배 이후에 곧바로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요일 목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11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이후에 전도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13차 다니엘 기도회가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주제로 새벽 5시 3층 본당, 본 장소입니다. 3층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2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우리 방학동, 창동 그리고 이 방향 차량이 25인승으로 특별히 운행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청하신 가을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중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후 3시 30분부터 1층 휴게실에서 바이블키 첫 모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재직 및 회계 세미나가 9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 3층 본당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고신총회 유지재단 국장이신 장경미 박사님이십니다. 필수 참석 대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 부서장 및 회계는 필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재직들도 가급적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주최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가 2018년 1월 24일 수요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주보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교회 교환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2018년 8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우리 정하연 공주, 예, 부모님이 안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를 지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 바치 올려오니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순서를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하연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하연이 공주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병가에 잘 자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서 에서도와 같이 크고 존귀한 인물 되게 하셔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빛내며 하나님 충성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태선 장로님 정하연이는 이태선 장로님 소녀딸입니다. 예, 교회에서 금 1봉을 지급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재지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준 집사님, 얘 좀 여기 좀